이제 마가복음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 저희가 와 있네요. 마가복음이 이제 점차적으로 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를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겟세마네만큼 우리에게 큰 찔림과 또 감동과 깊은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그 모습은 정말 온 인류에게 참으로 큰 사랑을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내용이죠. 자,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동산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동산 이름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주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산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고, 그 다음에 반대편 언덕으로 반대편 산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그 유명한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올리브산과 시온산 사이에 있는 이 골짜기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도 아주 강력한 크라잉, 크게 외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우선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다시 그분께서 나가사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들을 말하시고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무엇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족하도다. 그 시각이 왔도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짧은 참으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기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끝까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순종하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자, 우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의 의미가 이 기름을 짜는 기계란 뜻입니다. 이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씨를 빼고 그 다음에 쫙 이렇게 누르면 거기에서 이 기름이 쭉 흘러나오죠. 뭐 우리가 기름이 성령을 예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거기서 성령을 우리에게 짜내는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영적으로 뭐 잘못된 건 없고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압력,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해지니까 그 올리브가 부서지면서, 그렇죠? 올리브 나무가 아주 짓이겨지면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눌림을 받았냐, 이 꽉 누르는 거니까요. 압력을 가하는 거니까요. 눌려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됐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34절에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너무나 마음의 그 고뇌가 깊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상태가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도 또 성경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현대의학의 가장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원칙 중에 하나는 인간에는 심신, 소위 말하면 시민성 질환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음식을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설사가 난다. 왜 그럴까요? 신경을 써서 그렇죠. 신경을 써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신경성 설사라는 게 있죠. 특히 그 이공계, 그렇죠. 이공계 그 대학원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을 하면 준비를 다 해서 그냥 며칠 준비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의 직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계속 신경을 써서 하여간 그 뭐 음식은 잘못 먹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두통이라는 게 있죠. 신경을 많이 쓰면 다른 어떤 신체적인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두통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이 신경성, 스트레스성 이거는 뭐 오늘날 뭐 거의 일반 의사들도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뇌가 어느 정도까지 아주 그 깊이 아주 괴로움을 겪으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지금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전에는 이게 말이 되느냐 또 이렇게 시비를 걸었었는데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뇌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14장으로 마가복음 14장으로 가게 되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도 처음에 동산에 있었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은 성경에서 인류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난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타이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을 총칭해서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담 전체가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반으로 하는 두 번째 인류, 그래서 아담은 첫째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하면 개개인 한 명 한 명만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처럼 이렇게 얼핏 떠오르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때로는 개개인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고 예수님은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 두 번째 인류의 조상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 얼마만큼 비슷한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습을 보시고 얼핏 보니까 동산지기 같더라. 동산지기. 아담이 동산지기였죠. 하나님께서 동산을 지키라고 했던 동산지기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있었죠. 핏방울이 떨어졌는데 아담도 죄를 짓고 그의 소위 말하면 외부에서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가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피가 잘못돼서 결국은 아담은 육체적으로 이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아서 이제 죄를 짓게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벌였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고 골로새서에 써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과의 지금 이 대비를 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고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고 이 아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인데 마귀에 의해서 실패했고, 실패라기보다는 하여간 이 빗나가서 죄를 짓고 결국은 운명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덕분에 다 살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할 때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살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5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이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그 아담과를 비교할 때 그 비교를 잘 보면 아담은 잘못됐고 그리스도는 올바르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아담 안에 태어나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다고 했는데, 그 옮겨지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몸된 교회 안으로, 몸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도 밑으로 내려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앞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자 12명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3명만 이렇게 요즘 이너서클이라고도 하고 요즘에 얘기하는 측근이라고도 하는데, 측근이 아니라고 또 막 억지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거나 측근이죠. 예수님의 측근 3사람이 항상 예수님과 동반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한이죠.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비로소 놀라고, 여기서 심히 놀랐다는 말은 이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한다는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예수님의 혼이,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혼이 지금 성경에 따르면 지옥에 가게 됐는데, 그 하나님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심히 놀라고 심히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여간 정말 보통 고통과 고통 어려움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핏방울이 될 때까지 땀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죠.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32절에 앉아있으라 그랬죠. 앉아있으라 하면서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빠져나갔고 8명의 제자들이 이제 앉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명을 데리고 가서 3명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랬네요. 그렇죠? 예,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예수님의 개인적인 원하는 바는 아버지와 죄로 인해서 교제가 끊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왜냐, 아버지의 뜻은 죄 없는, 그렇죠, 죄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대속을 이루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봐주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온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니 하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의인인 자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셨다.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물로 속죄 헌물로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래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아버지 앞에서 보여주셨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35절에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냐, 죽는 그 순간이냐. 그 다음에 36절에 이 잔을 옮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적인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육체적 생명을 기꺼이 내준 사람이 많아요.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순교를 두려워하셨겠어요? 전혀 아니죠. 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의 혼이 하나님과 결별해서 이 교제가 끊기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그 있어야 할 3일간의 그 3일간을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로는 상상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예수님이 육체적인 죽음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면 우리가 단서를 좀 찾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 관련지어서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죠. 왜? 만약에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이 땅에서 육체로 사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특히 겟세마네에서 특히 그랬죠. 또 친히 두려워 가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안 죽으셨는데 여기서의 사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의 권세.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나중에 부활하실 때 그 열쇠를 열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자, 계시록 14장 하러 갑니다. 그건 혼의 죽음이다.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자, 이게 지옥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소위 말하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셔서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내게 지옥의 문, 지옥과 사망의 문을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청산했습니다. 빚을 다 청산했으니까 우리도 감옥에 갔는데 형기를 10년 감옥에 갔다가 형기를 다 마치면 감옥에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3일 낮 3일 밤에 그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더 이상 지옥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지상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둘째 사망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셔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30절.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에 예언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재림하실 때 왕위를 차지하시겠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이게 바로 예언이죠. 미리 내다보았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미리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그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마가복음으로 와서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시간이 아니라 죽고 그의 혼이 지옥에 내려가 있을 때에 그 혼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3일날 3일 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시겠다. 그 기도를 하신 거죠. 자,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3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아까 봤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이라고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에도 전능자의 진노라 그랬고요. 시편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 즉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진노의 잔으로 마시우게 하셔서 지옥에 던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고 하는 것은 혼이 지옥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고, 그 다음에 35절에도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그 3일 동안 3일간의 기간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말이 안 돼요. 응답하셔서 예수님은 지옥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것이겠죠.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2장에 우리의 죄들을 자기 몸 위에 짊어지셨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짊어지신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가 되셨다. 죄 자체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짊어진 죄 자체로,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22편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 벌레가 누구예요? 벌레. 마귀잖아요, 마귀. 그래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놋뱀을 높이 달았을 때 그 놋뱀을 보고 쳐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치료를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어올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매달리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놋뱀이고 벌레고 다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5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헌물은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혼이에요, 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도 혼에 대한 언급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가시면 찾으셨습니까? 10절
이사야서 53장 10절.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10절인데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상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왜? 그래야만 죄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를 고통해 두셨은즉 3일 3일 밤을 고통해 주셨죠.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속죄 허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혼이잖아요. 혼.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씨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자기 혼이죠. 혼. 예. 반복해서 지금 또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뭐를요?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혼이 죽기까지 되어서 괴로워 죽겠다 하면서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 20장 14절에 얘기하는 둘째 사망. 아까 우리 14장에서는 진노의 잔을 찾았고 20장 14절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죽음을 죽으러 왔지만 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그래서 사망의 권세하에 묶여서 지옥에 계속 있는 그 고통에서는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지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정됐다 그랬죠.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미 지정이 됐어요. 창세 전에. 그다음에 창세로부터 창세 이후에 이미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요. 창세기 3장에 그렇죠. 창세 이후에 죽음을 당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이 운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하나님께 하신 기도의 약속으로 지옥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 자, 디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디도서라고 하는 구절은 얼핏 보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게 될 것이 정해져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상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돼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앞에 있는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세요. God's elect 이렇게 돼 있어요. God's elect.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 이렇게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를 포함해서 몇 군데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 이렇게 복수로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 God's elect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God's elect라고 하는 것은 강희종 형제님이 아마 제가 볼 땐 정확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분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은데, 교리적으로 이걸 아는 사람은 여기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분의 믿음을 따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갈라디아서에 써 있잖아요. 우리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고, 그 택하신 자의 믿음에 따라 우리가 여기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은 아무에게,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약속을 아무에게나 누군가에게 약속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가 됐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약속합니까? 아드님에게, 왜? 네가 비록 어린 양으로 죽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혼이 지옥에 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너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부활을 해서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겠다,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이 벌레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벌레가 이 듯처럼 사람이 이 혼이 우리의 육체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몸,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몸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엑스레이 같은 거 찍으면은 바깥에 육체는 안 찍히는데 안에 있는 모습은 그대로 찍히죠. 그런데 그 몸을 잃고 완전히 벌레처럼 혼이 어그러져 가지고 이그러지는데, 그 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일으켜 주신 사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을 교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런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한번 확인을 안 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보고 나 무서우니까 안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순교자보다 못해요? 순교자들도 예수님 믿고 그냥 막 불에 타 죽고 막 그러고 자신 있게 막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바쳤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안 죽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영원히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결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37절,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까는 이제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깨어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기도 안 하고 깨어 가지고 있으면 졸려 가지고 금방 또 잠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왜? 이미 육신이 나약해서. 자,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우리가 자꾸 무너집니까? 육이 약하니까. 따라서 뭐예요? 육을 거부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 그래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죽여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송합니다.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다시 그분께서 나가서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들을 하시고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눈이 무거워서 졸리면 조금 있다가 남의 차 들이받고 그냥 사고가 나도 모를 정도로 사람은 이 졸음은 이겨낼 장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 졸음 쉼터 만들어 놨는데도 그래도 졸음 운전으로 해서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자, 그들이 그분께 무어라 대답하지 않지 못하더라. 답변을 못했어요. 두 분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족하도다. 그 시각이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세 번을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만 세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엘리야도 세 번 기도했고 엘리사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이 세 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것이 신약적인 교리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그래도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에 낮에 막 바쁘게 생각하면 기도할 시간 그렇죠. 아주 어디 한적한 가서 곳에 가서라도 한 5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 영적인 게 다시 조금은 회복되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방책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자신이 넘겨져서 죄인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짓고 그분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바로 뭐예요? 내 뜻은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쉽진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강요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이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지금 보여주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바로 아바 아버지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아바 아버지여란 말이 성경에 보면 3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있으면 아들은 아버지를 당연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자,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시다시피 이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친밀한 칭호죠. 아주 아버지하고 친밀할 때 하는 건데, 뭐 아빠라고 정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father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father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어죠. 그래서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 즉 아빠라고 하는 친밀한 용어지만 의미는 아버지다. 그래서 뒤에 아바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아버지가 나와요. 아바, 아버지. 그렇죠? 예.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아람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헬라어고 그래서 두 개가 붙어있는 그런 고유명사처럼 돼 있죠.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요거 하나는 우리가 매일 적용해야 됩니다. 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이 문제에 대해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혼을, 그렇죠, 혼이 상하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혼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어버리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냐. 가장 중요한 게 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 천하를 얻고도 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혼을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리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바치셨잖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의 대상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시간에 다 같이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가장 소중한 혼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